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는 성경인 출애굽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 제목 설교 제목처럼 I am the Lord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성경 내용 중에 출애굽기는 특별히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드러났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기억하셔서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억울함, 억눌림, 호로되고 노예된 그 생활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내용,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참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방법에 독특함이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섭리와 뜻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구나, 또 이 일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나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폭정 앞에서 신음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 이렇게 구원 사역의 리더로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방법에서 독특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구원해 내시기로 하면은 그냥 구원해 내시면 구원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그의 형 아론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에게 가서 구원해 주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내보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지?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바로에게 말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바로가 안 들을 것이다. 그러려면 뭐하러 얘기합니까? 구원하려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프로세싱을 만들어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에게 얘기해서 바로가 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일들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3가지도 아니고 5가지도 아니고 10가지 재앙. 구원을 하려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구원 안 하시고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노할 거야 라고 또 말합니다. 노하니까 10가지 재앙을 쭉쭉쭉 이어나가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 떼를 보내고 계속 이러한 10가지 재앙들을 애굽에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특한 방법을 하신 이유를 이 5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유를 쓰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걸 상징하는 말이죠. 10가지 재앙을 상징하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라는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그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자기밖에 몰라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은 주인공이 꼭 누구가 같습니까? 계속 이런 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이게 성경이 나를 위해서 왔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약속을 지키셨고 구원을 행하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너무 많이 성도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도록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일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 그냥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것도 사실은 물론 구원의 신학적인 의미로 중요한 의미로 있고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바로와 애굽 사람까지도 모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딱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는 시야가 딱 내가 볼 수 있는 영역까지가 내가 보이는 이 세계입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산불 난 거 감각이 오세요? 지구 반대편에서 막 무슨 큰일 났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오세요? 느낌이 오세요? 그래? 오늘 점심 메뉴 뭐야? 이게 여러분, 우리 이게 안 와요. 잘.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뉴스들이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니까 더 실감이 나서 우리에게 더 이렇게 체감이 되어지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딱 내 바운더리에 있는 것만 내 세계예요. 그것밖에 몰라요. 내 문제,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도 궁극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영역은 다 나의 어떠한 영역. 여러분, 이게 내 중심적인 신앙의 결론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는 그 영역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동일하게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계시며 어디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십니다. 잊혀져가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동일하게 지금이고 여전히 진행형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나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보시고 온 열방을 이렇게 두루 보시고 하나님의 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나에 대한 나를 위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을 해 나가시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에게까지 알리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방법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일이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눈으로는 우리의 인생도 또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애굽 사람에게도 보이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구원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발휘하셔서 나일강을 핏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나일강 우리나라 사람도 한강 얼마나 자랑해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강 얼마나 자랑해요. 여러분 한강을 통해서 다 발전했잖아요. 모든 문물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강남이 거기에 제일 중심지가 된 거 아니에요. 강남 강북이. 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발전되니까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인데 가장 지금으로도 미스테리라고 불리는 과학의 절정에 있었던 이집트 문화가 있었던 나일강인데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이 얼마나 절대적인 신앙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일강은 사실은 그들에게 우상입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다 살펴보진 않은 것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아주 긴밀하게 애굽 사람들의 우상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그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하는 나일강을 핏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뭘 상징하죠? 개구리는 다산이에요. 개구리는 다산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금도 뭔 모양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이 큰 개구리 모양을 금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좋은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들 피로 바꾸고 개구리를 보내고 먼지를 이로 만들어 버리고 파리떼를 보내고 이 수많은 10가지 재앙들이 다 사실은 그 애굽 안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씩 다 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나일강 피를 바꾸고 개구리떼 보내서 저주를 만들고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들의 우상들을 파해버리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내 인생에 구원받아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 끝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공 되십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는 참 보기에도 부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누구는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 예배, 추모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이런 장례식에 가면은 기독교 예배에 가면은 이렇게 순서지에 고인의
양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양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양력이 쓸 게 없어서 그냥 가족 관계만 딱 써 있습니다. 누구누구와 언제 결혼해서 자녀 몇 남 몇 녀 두고 몇 세에 소천하다. 이게 한 줄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뭘 했고 막 양력이 너무 길어서 막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양력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양력이 화려한 인생이든 양력이 뭐 별로 쓸 것이 없는 인생이든 아무 문제가 되질 않더라고요. 양력이 막 화려하면 와 멋지십니다. 뭐예요? 관에 누워 있는데.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회자라든지 어떤 추모사 하시는 분들이 고인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고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고인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나누었던 그 열매들, 이런 것들을 막 나눈 시간을 가지면 그는 분명히 죽었는데 호흡이 끊어졌는데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반응도 없고 이제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게 그냥 딱딱한 흙인데, 그렇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나누고 고인이 즐겨 불렀던 찬송가 같이 부릅시다. 고인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시간들 하니까 그의 양력이 화려하든 별로 화려하지 않든 여러분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부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것을. 그러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뭘 했고 뭘 쌓았고 뭘 이루었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고 남지도 않고 그렇게 귀담아 들리지도 않구나. 그런데 내 인생에서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은혜 이런 것들이 나누니까 내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한 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고 너 이제 기쁘게 살아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주인공처럼 여겨서 주인공이 빛나도록 조연의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조연의 인생을 살게 되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연이고 하나님은 주연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인생을 회고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가야 될 길을 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빛나는 자리에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인공 되시는 인생, 그 인생 살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방법을 봐서 첫 번째 그렇게 좀 재밌었던 독특한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내용,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것, 그것에 한 가지 내용이 있다면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바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영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명령을 누구한테 하시죠? 모세한테 하십니다. 그 모세는 누구한테 또 말하죠? 아론에게 합니다. 그 아론은 누구한테 말하죠? 바로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굳고 혀가 뻣뻣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그럼 아론에게 얘기해라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 선물을 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해서 지팡이를 딱 주셨어요. 그때부터 만화에서 요술의 지팡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적을 행하라. 그 지팡이를 진짜 갖고 다녔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도 이적을 행할 때에도 지팡이를 들고 행했어요. 그런데 말씀 보면은 이 지팡이가 모세가 갖고 왔는데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느냐면 아론에게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형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또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여러 영상적으로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좀 떠올리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모세 40년 만에 어쩐 일이야. 뭐 아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바로는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면 모세가 바로한테 얘기 안 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럼 아론이 딱 얘기하고 이렇게 우스운 장면 얘기하다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니까 10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누가 지팡이를 던집니까? 아론이 던집니다. 지금 지팡이 처음에 누가 들고 있었어요? 모세가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로가 이적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줍니다. 그 아론은 던집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던지면 되지. 그런데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술사들,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는데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는데 아론이 던진 지팡이의 뱀이 이 뱀들을 먹어버립니다. 이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지팡이 탁 변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다 눈이 어디로 갈까요? 누굴 쳐다보고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말한 모세에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으니까 아론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론이 뭘 탁 지팡이 던져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지팡이를 쳐다볼까요? 이 일련의 상황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뭐냐면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얘기하면 뭐 되고,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해서 아론이 얘기하면 되고, 뭐 다시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가 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졌다. 10가지 재앙 때도 지팡이를 던졌다. 계속 이적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팡이를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볼 것 같아요? 이야, 그 지팡이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네. 오우, 지팡이 괜히 만졌다가 뱀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눈앞에 그 지팡이 있으면 그냥 짚고 다니시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그냥 그 자체가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이렇게 신물로 신주단지처럼 이렇게 올려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니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아론의 지팡이를 또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고 막 이렇게 기이하게 행하면서 한 가지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세를 주목하지도 않고 아론을 주목하지도 않고 지팡이도 아니고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그래도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남들 앞에서 좀 뭐 이렇게 말할 수라도 있지.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십니다.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요술 지팡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광야 40년 기간의 결론이 뭐냐면 그들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고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주인공으로 삼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그들이 갖고 있던 지팡이가 놀라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더 있고 무엇이 덜 없고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것만큼 더 중요한 주인공이신 하나님, 온 땅, 온 열방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 한 분, 그것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 계획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조연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조연의 자리를 여러분께서 가지시고 주연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좀 빛이 안 나더라도 나를 통해서 주연이신 하나님이 빛이 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 이 땅에서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중 탑이라면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경외했고 그가 하는 말을 그 땅을 다스리던 왕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메뚜기와 석청, 그냥 완전히 무소유로 사는 그런 인생인데 아무도 그를 얕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군중이 그를 경외하고 지도자로 존경하고 따랐는데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청년 예수가 딱 등장했을 때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 앞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원망불평합니다. 이게 뭐냐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주연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나는 조연이고 엑스트라입니다. 심지어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연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보이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이거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런 인생,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주인공이시고 나는 내 인생을 들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을 보는, 그냥 함께 가는 조연인 인생입니다. 우리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자는 내가 혹 손해를 당하더라도 주연만 손해 안 당하면 됩니다. 내가 혹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주연만 빛을 보면 됩니다. 이게 방향이 명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게 되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간절할 것도 없게 되는 인생이 되고 오히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주연이신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더 드러나길 원한다라는 분명한 한 가지 방향으로 내 삶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귀한 것들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조연이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어떤 것들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조연이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조연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작품이니까 그런 기준은 없지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조연을 아주 잘생긴 사람 하지 않습니다. 주연이 안 보이잖아요. 주연보다는 못생겨야지 주연이 잘 보이죠. 주연의 시선을 조연이 뺏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나만 드러나고 있고 내가 행한 것들만 나타나고 있다면 조연으로서 탈락입니다.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 뿐만 아니라 그만큼 더 중요한 것,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싶은 것, 온 열방의 모든 열방 민족 족속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열방으로 나타내려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는 조연이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부르심인 것. 이것이 오늘 이 구원사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끌어가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인생을 살게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또 주인공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연 되지 않게 하셔서 오롯이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조연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열방들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